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우리 신약성경 64면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청종하여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5월 달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특별한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버이 주일 같은 날을 저희가 지킬 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면 어버이가 더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인가 이러면서 뭔가 마음에 불편한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효를 강조하고 부모 공경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다른 종교나 일반 사회 윤리로 볼 때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은 매우 보편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이건 세상적인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무조건 잘해드려야 된다. 일반적인 그러한 윤리로서의 부모 공경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연장선이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메시지는 꼭 나의 부모님에게만 잘한다 하기보다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일부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에 대한 유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성경에서 강조가 된 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이지만 날짜를 지정하여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의 역사적인 유래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한 30년 가까이 한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일학교 차원에서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모든 사랑에 감사하여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딸이 그 자리 참석한 분들에게 흰색 카네이션을 다 달아드렸다는 것이 하나 역사적인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어머니 주일로 시작된 이런 주일이었는데요. 특별히 1908년에 미국의 실업가 워너 메이커라고 한 분이 직원들 수천 명을 모아놓고
어머니를 위한 감사 모임을 가지게 되고 이게 신문에 나오게 되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914년부터 미국 상원의 결의로 어머니 주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 6월 달부터 구세군을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 주의를 지키게 되었고 나중에 부모님 주일 이런 말도 있었지만 정리해서 모든 교파와 교단이 5월 둘째 주일 정도를 이렇게 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로 다들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올라오실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다른 분들이 가슴에 꽃을 달아드렸는데요. 본래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본인들이 아침부터 꽃을 달고 오는 주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빨간색 카네이션을 달고 오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하얀색 카네이션을 본인들이 달고 오면서 이날 살아계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오늘은 그런 주일로 우리가 오늘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소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낯선 회사에, 어려운 회사에 아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내가 합격했다고 하면 그 회사에 들어갈 때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장에서 승진도 잘하고 실력도 인정받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이 직장에서 내가 평생 동안 너무너무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어려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소원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녀가 드디어 결혼을 했으면 부부가 되어서 첫 번째 소원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우리에게 너무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왕 하기로 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마음의 소원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믿을 때부터 나는 깊이 빠지지 말아야지, 대충 믿어야지, 절대로 교회에 빠지면 안 되고 믿는지 안 믿는지 남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난 믿어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처음부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발을 들여놓은 분은 안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 초청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일찌감치 관둬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의 문제가 너무 확실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확실하고요, 천국이 너무 확실하고 우리 구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뭔지 알게 되면 분명한 결단은 모두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저희 선교단체, 제가 IVF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요, 어떤 분의 아버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 간증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대학 때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대학에 와가지고는 전공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틈나는 대로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보고 또 선교단체에서 가르치는 세미나들 열심히 다니고 수련회 다 가고 정말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1, 2년 만에 신앙생활에 확실하게 성장했다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것이죠. 예수님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고 구원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내가 이 엄청난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신앙생활 대충 할 수 없다. 목숨을 걸고 몰입해가지고 집중했다는 것이죠. 다시 신앙생활의 기본 성격은 그렇습니다. 취미생활을 그냥 드거하니 하듯이, 헬스장을 끊어놓고 한 달에 한두 번 가듯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하려면 아주 확실할 정도의 소신이 있어야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고, 신앙생활이 아니다 싶으면 우린 처음부터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정도 마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시간 될 때 나오고 믿음 없는데 억지로 믿는 것, 이건 어렵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너무 확실한 진리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신앙생활을 결심하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이거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좀 연구해보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말의 뜻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신앙생활 나는 주일날만 해. 이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 정도면 양반이네. 나는 11시에서 12시까지만 신앙생활해. 나는 주일날 예배 1시간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야. 이런 분도 있죠. 어떤 분들은 나는 해송교회에 가서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야.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떤 분은 더 심한 분은 해송교회 들어와서도 2층의 본당에 들어와야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이야. 1층의 방들이나 지하의 방들은 그건 신앙생활 아니지. 자꾸만 저의 신앙생활을 협소하게 축소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이것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이렇게 마음에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배웠죠. 저도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많이 배웠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시간 1시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집에 가면 직장에서 퇴근한 것처럼 넥타이 풀르고 집에 왔으니까 저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좀 편하게 쉬자. 하루 종일 직장 일과에 시달리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편하게 옷을 갈아입고 누워있는 것처럼 교회 갔다가 집에 들어왔어. 오늘은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이야. 예배 시간 다 끝났어. 이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신앙생활하는 시간입니다. 해송교회 건물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있어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봐야 하죠. 우리는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디 가나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바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요만한 것으로 국한시켜서 요것만 잘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신앙생활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삶에 모순들이 많이 생기죠. 직장 가가지고는 막 내 밑에 사원들 함부로 괴롭히고 말도 함부로 하고, 직장 가서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게 일하고, 아니면 집안에서 애들한테 너무 함부로 하고, 부모님들에게 너무 함부로 하고, 이웃들과 맨날 싸우고 맨날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서 주일날 딱 들어오면은 주여 하면서 우리가 예배생활 잘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죠. 우리가 축구장을 가면요, 축구장 가면 경기장이 넓습니다. 그런데 동네 축구와 프로축구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동네 축구는 공 중심으로 막 몰려다니면 이걸 동네 축구라고 합니다. 공 하나에 그냥 몇 명이 다 달라붙은 거죠. 그런데 프로축구는 자기 맡은 바 지역을 지키면서 자기가 커버하는 영역이 있죠. 그쪽으로 왔을 때 모든 걸 커버하는데 공간을 전체적으로 점령하는 것이 현대 축구의 축구 잘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오늘 주일날만 교회 안에서 본당 안에서 11시 12시 이것만 잘하면 돼 하는 것은 축구장에서 한쪽에만 다 집중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하루 종일,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신앙생활을 편의점에 비유한 분이 있습니다. 편의점이 뭐죠? 365일 내내 계속 문을 여는 거죠. 어떤 빵집은 우린 너무 맛있게 빵을 하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문을 열어요. 아쉬우면 그날 와서 빵을 사세요. 일주일에 하루 문을 여는 빵집처럼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린 늘 문을 열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본당에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 시간도 하나님을 찾지만, 집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이웃들 앞에서도 지금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될 텐데, 이런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를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제단 위에 그냥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제물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내 힘과 내 죄와 교만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올려져 있는 제물처럼 나를 하나님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듯이 제물로 바쳐진 삶을 살아야지만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내 삶의 전 영역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참 잘하는데 집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나는 직장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는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는요, 예배 드릴 때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배 드리듯이 신앙생활 하듯이 말하고 생활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그래서 이런 걸 생활 예배라고 합니다. 지금은 공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내일부터 우리는 무슨 예배 드리냐면 생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예배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늘 우리의 자세를 일정하게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성교회는 성도님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영역이란 말에 부담을 느끼셔야 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할 때 이 예배하는 교회가 첫 번째 교회 표인데요, 예배하는 교회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삶의 전 영역에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하나님 보시니까 어떻게 일해야 될까? 찬송하듯이 일하고 기도하듯이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자세를 갖추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세계관을 갖춘다고 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은 다 신앙생활의 영역이다. 이런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모님께 잘해야 돼 하니까 교회가 떠밀려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말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주일날만이 아니라 집에서 부모님에게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좀 유별나서 내가 좀 힘들어서 이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잘하고 못하고 문제는 내 신앙생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나 오늘 이 책 다 공부했어 그래도 시험 보면 점수가 나오죠. 그 시험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에게 우리가 시험지로 지금 채점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볼 때는 100점이었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시험지를 보니까 집에 점수가 안 좋으면 이거는 믿음은 좋은데 부모님에게 못한다, 이게 아니라 믿음 점수가 안 좋은 것이죠. 주님 볼 때는 너 부모님에게 못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요즘에 신앙생활 못하고 있구나. 주님 제가 매일 큐티해요, 매일 기도해요, 저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에게 못하는 걸 보니까 요즘 신앙생활이 좀 무질서하고 문제가 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가 전제를 가지고 오늘 어버이 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던지 간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요, 대부분은 은혜 받으려고 몰려들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려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모여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마치 카메라 갖고 다니면서 막 찍고 다니는 거죠. 녹음기 막 갖고 다니면서 녹음하는 거죠. 혹시 예수님께서 오늘 잘못한 거 없나? 저거 내가 고소해야지, 고발해야지, 이러면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특정한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들의 그 광범위한 레이더에 오늘 한 가지가 딱 걸렸습니다. 이게 바로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그냥 막 빵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르겠지만 일부가 이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도 안 나오는 무명의 제자들이었는데요, 이거를 보자마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은 지금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저렇게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볼 때는 제자들이 저렇게 병균 많은 손으로 먹다가 병 걸릴까 봐 걱정해주는 자상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건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문화를 보면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은 뭐냐 하면 항상 손을 씻고 먹었는데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정결은 뭘까? 정결 1, 정결 2, 정결 3, 정결의 규정을 쫙 만들어 놓고 음식 먹을 때 손 씻어야 된다. 손 안 씻으면 더러운 거 먹어서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더러운 사람들, 이런 것이죠.
예수님 흠잡는 건 이거죠. 그렇게 뭘 가르치고 다니고 병도 고치고 다니더니 자기 제자들 저렇게 부정한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무슨 누군가 막 이러면서 흠잡는 거죠. 지금 예수님 흠잡으려고 지금 제자들 흠잡는 거죠. 이들은 엄청난 규칙이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전통이 뭐냐면은 손을 꼭 씻어야 마음이 정결하다 이러십니다. 손을 씻으면 손이 정결한 게 아니라 마음이 정결하다. 그리고 시장 갔다 와서는 항상 샤워했습니다. 샤워. 요즘 그런 분 계시니까 마트 갔다 올 때마다 가게 갔다 올 때마다 막 샤워하십니까? 이들이 볼 때는 시장 가서 더러운 거 보고 나쁜 거 보고 나쁜 사람 보고 지저분한 거 보고 만지고 했기 때문에 몸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만 갔다 오면 매일 샤워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는 것이죠. 정결 1, 2, 3, 4에 포함된 것이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구한 거죠. 그리고 이걸 전통으로 삼은 거죠. 시장 갔다 와서는 반드시 샤워할 것, 샤워 안 하면 마음이 더러운 것, 이거 다 자기들끼리 정한 거죠. 하나님과 무관한. 그러면서 온갖 그릇들을 깨끗하게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게 오늘 특별합니다.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 빼앗기고 혼란스러운 정체성으로 고민하고 고생할 때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켜보자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의 바리새인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좋았죠. 나라가 지금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켜보자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우리 말씀대로 철저하게 삽시다 그랬는데 좀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나치게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지키고 좋은 게 아니라 늘 시비 걸고 다니죠. 너는 몇 번의 조항을 어겼어. 오늘 너는 하나님 앞에 더러워. 너는 이것이 부족해. 그러니까 늘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공부했는데 까다로운 사람, 시비 거는 사람,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죄책감을 주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로 변질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결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만 립서비스만 하는 거죠.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진정성이 없는 자들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책망하셨어요. 자기 딴에는 그렇게 믿음 좋다고 막 사람들 판단하고 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입술로만 그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진정성이 없는, 너희가 아무리 손 씻어봐도 너희 마음은 더럽다는 거죠. 샤워 아무리 많이 해도 너희의 마음은 더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이들은 외적으로 외식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드는 말씀이 뭐냐면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나오죠.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였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 물질을 이렇게 바치면 그 바친 물건은 누구도 쓸 수 없다,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특별한 돈이었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거였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자, 이런 취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악용해가지고 특별히 부모님과 관계가 최근에 안 좋으면은 자녀가 갑자기 얘기하죠. 고르반, 나 고르반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에게 봉양할 거를 그때부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러면 나는 고르반 했어요. 고르반. 왜냐하면 이거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한 푼도 못 드리겠어요. 부모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바쳤어요. 그럼 남들이 볼 때 이렇게 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네, 부모님이 이해해야지, 고르반이라잖아, 고르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부모님과 조금만 의가 상해도 고르반, 고르반, 나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자기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데 자기 건 다 남겨놓고 부모님께 드릴 것 부분에 대해서만 고르반 했다고 하면 이것만 지금 다 가져간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보다도 고르반이라고 하는 편법이 더 우선시 돼가지고 나는 고르반 했으니까 떳떳해요. 부모님 저 고르반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믿음 좋은 자식을 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불효의 합법적인 수단이 된 것이죠. 부모들은 이랬겠죠. 아유, 어쩌다 이렇게 자식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다 바치느라고 나는 지금 너무 생활이 어렵네. 나는 아무것도 안 주는데 어떡하지? 고르반이라니까 할 말도 없고.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의 안 좋은 신앙생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너무 당당하다. 내가 믿음은 좋은데 내가 부모님에게 잘 못한다. 오늘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이죠.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이들의 거짓된 태도를 보시면서 그 마음의 진정성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면 현대판 고르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역시 해당이 되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현대판 고르반이죠. 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 많이 하느라고, 저는 큐티를 너무 많이 하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성경을 너무 많이 보고 매일 교회를 가고 교회를 많이 봉사하느라고 부모님에게는 5분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죠. 저는 11조 헌금 드리고 감사 헌금 드리고 무슨 헌금 다 드리고 나니까 헌금을 다 드리고 나가지고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이해하세요. 이런 것이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드릴 게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현대판 고르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위험성은 뭘까요? 양쪽에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죠. 부모님께 가서는 하나님께 다 드려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님께 다 드려서, 결국 문제는 뭐냐면 둘 다 소홀히 하는 것이죠. 이 현대판 고르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느 한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둘 다 핑계대는 거죠. 부모님께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못하는 이 반비례 관계, 이것이 더 심해지면 이거죠. 부모님과 하나님을 경쟁 관계를 보죠. 나는 부모님께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헌금도 드릴 수 없고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반대로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무질서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의 부모님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신앙생활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믿음은 참 좋은데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부모님에게 좀 못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참 좋은데 부모님에 대한 부분만 좀 약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결국에 뭐냐 하면은 내가 믿음이 좋으면 그 믿음의 증거가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부모님을 만나도 부모님이 좀 특별한 분이어도 5분 동안의 대화가 다르고 10분 동안의 대화가 다르죠. 불신자들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에게 막 하는 것과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 천국 바라보는 성도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것과 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내가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신앙생활의 일부라는 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못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요즘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아. 왜? 너 다 잘했잖아. 부모님에게 잘 못하고 있어. 그래서 부모님과 대화가 안 돼. 며칠째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못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부분을 놓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은 이것이죠. 부모님에게 뭘 해드려야 돼. 또한 허영심도 있죠. 우리 형편에 뭘 해드려야 돼.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에 부모님에게 이 정도는 해드려야 돼. 여러 가지 많은 요구가 있죠. 그러나 성도들은 오늘날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이고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열심히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여, 내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효도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에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불신자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뭘 해드렸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걸 가르쳐도 저런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 자꾸 성경을 연구하면서 믿음으로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내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그러죠. 교회 봉사 많이 하느라고 부모님에게 많은 시간을 못 드린다. 근데 부모님 만나도요, 5시간, 4시간 이렇게 부모님 만나고도 부모님과 다투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님 집 가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그냥 괜히 부모님과 이런저런 말하다가 안 좋게 헤어지는 것도 있죠. 질적인 효도를 저희가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의한 효도를 한다면 1시간을 만나도 그 시간에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부모님에게 전해드릴 수가 있죠. 내가 부모님에게 돈이 없어서 몇 천만 원씩 못 드려도 몇십만 원, 몇만 원 이렇게 주님께 부모님에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마음을 담아가지고 드리게 되면 그것이 진정성 있는 효도가 되어서 부모 공경의 우리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할까를 자꾸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결단은 새로운 세팅을 해야 됩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에 있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온전히 바친 다음에 그 남는 것을 가지고 나의 부모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먼저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내 삶의 것을 바치고 드리게 되면 내 삶이 안정이 찾아오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죠. 어느 수준에서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될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시간과 그 물질과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좋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잠언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일부이구나. 주여, 제가 그동안에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못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주 앞에 엎드려야 되죠.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골로새 3장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신앙생활의 모습으로서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부모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부모님에게 잘하는 문제가 부모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삼각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의 많은 예배와 많은 경건생활과 많은 선행과 봉사와 구제, 이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가 들을 때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의 연장선에 하나님만 계시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 자녀가 믿음이 좋으면 그 부모는 그 믿음의 혜택을 누려야 되죠. 왜냐하면 자녀가 믿음으로 사니까. 자녀가 믿음으로 사니까 그냥 우리들의 죄성을 가지고는 마음에서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단지 부모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부모님과 만났을 때 시작됩니다.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신앙생활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근에 믿음으로 살고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부모님과 대화하는 짧은 시간에 질적으로 고밀도의 고농도의 응축된 힘으로 부모님에게 잘 섬길 수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 때문에 부모를 더 잘 섬기십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더 잘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는 생활이 나의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들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서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할 때가 많고 가정에서나 직장과 여러 삶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스스로 믿음은 좋다고 자부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현대판 고르반처럼 하나님 섬기느라고 시간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부모님과 무관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저희 모두는 다 죄인 같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우리 부모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기쁨으로 잘 섬기는 온전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모님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정신적으로 약하신 분도 계십니다. 부모님의 사랑받고 기도받으며 컸는데 갚아드릴 수 없는 연약한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노년에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 안에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좋은 날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런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허전하고 그립고 서운한 그러한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셔서 그 부모님의 사랑받은 것으로 또 주변의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유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